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삭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평소의 습관이 뭐냐면 묵상하는 게 평소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상시에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서양 사람 기준으로 70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을까요? 소를 몇 마리 먹을까요? 한 150마리 먹습니다. 닭은 몇 마리 먹을까요? 2,400마리 먹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아마 더 먹을 것 같아. 우리 집 아들은 몸만 아프면 아빠 통닭 한 마리 시켜줘. 시험 끝나고 나면 아빠 나 고생했는데 통닭 한 마리. 걔는 정말 통닭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여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양인 기준으로 일생 동안 닭은 2,400마리 먹습니다. 돼지는 몇 마리 먹을까요? 한 300마리 정도 먹습니다. 곡식은 얼마나 먹을까요? 3만 평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얼마나 먹을까요? 6만 평이 되는 땅에서 나오는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70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육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우리 있잖아요. 대학생활 할 때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대학생활 때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1년에 1독은 정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을 정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살까요? 한 500일 정도 산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성경책 안 읽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북이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북이 교인 있어요? 1년 동안 성경 한 자 안 보다가 오늘 에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 같은 사대교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이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 이삭이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정말 이삭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섭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섭리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삭이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삭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삭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식물이 있잖아요 열매가 풍성히 열리려면 식물 중에서 식물의 어떤 부위가 가장 튼튼해야 될까요? 네?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거잖아요.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잠언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그러면 있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결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뿌리가 뭘까요? 신앙의 어떤 기본기 있잖아요.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튼튼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있잖아요. 기본기를 아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잘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딱 다져져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혹시 그 축구 선수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동양인 치고는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막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요, 우리나라는 왜 저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냐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이가 그렇게 정말 동양인 치고는 엄청나게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가 나름 좀 잘하는, 굉장히 그 이름이 좀 있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상 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그 근원적인 문제 있잖아요. 꼭 골탑에서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나는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을까?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기본기가 덜 낮아졌구나. 내가 너무 일찍 테크닉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만큼은, 만약에 이 자식이 축구를 원한다 하면 얘한테는 기본기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얘한테요, 이 발로 공 차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슛 쏘는 것도 좀 가르치고, 뭐 드리블 하는 거, 뭐 이렇게 태클은 가르쳐야지. 맨 이거 뭐 볼차, 이거 뭐 하려고 이거만 가르칩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너 이게 다져져야 돼. 처음에는요, 손흥민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막 짜증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도 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기본기만 한 겁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손흥민이가 손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기본이 확실한 사람이 대성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잘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 아주 확고한 것, 이게요, 확실하게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가요, 그 축구 센터를 이제 축구 교실을 운영합니다. 손흥민이가 유명해지니까요, 너도 나도 이 손흥민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 아들도 당신 아들처럼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다 얼마 있다가 다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코치 선생님, 뭐 슛도 가르쳐야 되고 드리블도 뭐 이렇게 태클을 가르쳐야지, 이거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훅 찾아왔다가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기본기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확고한 거, 그것들이요, 확고하게 마음에 딱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봐봐요. 잠언에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결실하니라.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초,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확실하게 잡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개라도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모처럼 있잖아요. 내 속에 꽉 박힌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확실하게 박힌 것,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땅에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초 파일을요 엄청나게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그 집을 지을 때요 어디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냐면 땅에다가 기초 파일 박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 파일을 계속 박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래야 위로 있잖아요 10층, 20층, 30층짜리 빌딩을 쫙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초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에 확실하게 박히는 말씀, 마음속에 확실하게 잡혀있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요 그 위에다가 빌딩을요 20층, 30층, 아니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기초를 확 많이 박아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확 박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파일처럼이잖아요. 마음에 확 박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두 번째 이거 꼭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묵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갈 어떤 못처럼 박히는 말씀을 내 속에 좀 많이 두자. 여러분 마음에 정말 못처럼 깊이 박힌 말씀들이 몇 개나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몇 개나 있지? 내가 내 신앙적으로 아주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은 원칙들이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주일은 절대 양보하지 말자. 그게 원칙이 딱 박혀야 됩니다. 수요일은 어떤 일 있어도 가자.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자. 이방인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확실한 것들, 그런 목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활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다가 파일을 많이 박아두면, 파일을 갖다가 100개 박으면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파일을 10개 박으면 10층밖에 못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박으면 많이 박을수록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요 큰 건물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